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한 BC 5세기 중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이 이제 완료되고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를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나의 때에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그때에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참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들은 포로기 동안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인과 통혼하였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도 섬겼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어쩌다가 또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노라 결단하였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새벽에 어디 말씀을 보았죠? 에스라 말씀 보았죠. 그 에스라서를 함께 보았는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들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었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11조와 그 헌물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습니다. 형식적이었고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을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려도 내가 괜찮은 것, 내가 먼저 쓸 것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 이전에 그들의 선진들의 모습을 이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영적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들의 영적 침체는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한 번만에?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열심히 재건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이유로 또 방해로 이들의 공사는 이제 잘 진척되지 않고 급기야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니 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돌아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돌아와 보니 더 어려운 겁니다. 땅이라도 좋습니까? 아니죠.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다 보니 이들 마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나님은 계신가?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또 공고하고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신앙 회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럼 보통 또 상황이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들에게 약속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려져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면,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이들의 모습은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부흥은 고사하고 아직 독립도 못한 것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치겠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그들의 삶과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에 대한 증거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모습이죠? 예배에 대한 모습, 형식적으로 또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 또 이방인과 다시 통혼하고 이방인과 다시 접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들의 영적 상태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이제 인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의 기간을 무엇이라 하냐면 우리가 연단의 기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그런데 이 연단이 어떻습니까? 너무 지루하죠. 이 인내의 기간 너무 지루합니다. 우리에게 일정 기간을 말해주고 이때를 기다려라, 10년을 기다려라, 5년을 기다려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죠. 5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군에 간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다 계신데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제 제대일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그 제대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때만 되면 해방되는구나. 이때만 되면 자유인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을 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기간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면 너희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안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가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것이죠. 왜요?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보다 더 힘들고 척박한 삶을 살았을 이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의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들은 형식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변화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좀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삐진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요구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동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우리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경고를 우리의 삶에 비춰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또 예물을 드리고는 있으나 내가 열심히 주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만족, 나의 마음의 위안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강해서 잘나서 뭐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믿지 마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내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섰다 할 때 다시 우리가 주저앉을까 우리가 다시 경계하여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라기 첫 시작에서 말하는 이 경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진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도록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참 신앙인으로 참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성에 빠진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른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타성이 젖어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타성에 빠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다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따르고자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결단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일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과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 한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삶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강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인내하며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